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절에 나오는 3개월이 되던 날을 원어로 보면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원어에 가깝게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6월절이 1월 14일이었으니까 출애굽한 지 45일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출애굽기 3장을 얼른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시내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3장 12절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거부하다 하나님께 혼나고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처음 사명을 주신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그냥 던져주시고 뒤에서 팔짱 끼고 방관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몽당 연필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야기를 만드시고 써내려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서도 독수리가 등장하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아멘.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보호하다가 새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둥지를 뒤흔듭니다. 때로는 새끼들을 쪼아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들은 어설픈 날개짓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걸 보고 있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큰 날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들은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독수리는 모성이 상당히 강하고 창공을 높이 오래 멀리 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권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 앞까지 오는 45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저와 여러분을 업어주셨고, 완전히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시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인생 여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5절에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많은 학자들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의 탈출, 금송아지 사건 등이 얼른 떠오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430년 동안 수만 늘어났을 뿐이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는 정체성이 희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굴라는 왕의 소유물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온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고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3분 정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성수동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써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삶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르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